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이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기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이 원문을 보면 그분은 동풍이 하늘들 속에서 일어나게 하셨고 그분은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셨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람이 동으로 불게 하셨다는 것이겠죠. 동쪽 바람이 이렇게 불게 하셨다. 그리고 또 남쪽으로 그 바람을 보내셨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중해 연안, 이스라엘로 치면은 지중해 연안 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바람을 막 일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광야, 아마도 이제 신광야겠죠. 그 신광야 쪽으로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바람이 남쪽으로 꺾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을 타고 수많은 그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것이 27절입니다.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모래 같은 나는 새라.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티끌과 같이 고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셨도다. 곧 바다들의 모래들과 같이 새들이 날아오게 하셨도다. 저는 그 바닷모래가 이렇게 날리는 걸 보질 못했는데 강하게 바람이 부니까 저쪽에서부터, 동풍이 부니까 서쪽부터겠죠. 서쪽으로부터 모래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모래알이 아니라 모래 같은 그런 떼를 이루고 오는 것이 메추라기 떼였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새 떼를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진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굉장한 장관이죠. 이건 기적입니다. 28절에 그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둘리셨도다. 원문은 그분이 그들이 캠프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어 그들의 거처들 주변으로 맴돌게 하셨도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메추라기는 새떼거든요. 새떼가 강한 동풍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는 캠프,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바람이 또 남풍이 또 붑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더 날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진중으로 새들이 잔뜩 내려앉아가지고는 이스라엘 진중에 막 바글바글 거리는 거예요. 그 주변으로 맴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9절에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의 소욕대로 주셨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었고 크게 만족하였느니라. 그들의 욕심껏 그분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셨도다. 구약의 요 배경이 되는 구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텐트에서 나와서 손만 뻗으면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손으로 잡아서 안에다가 착착착착착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욕심껏 다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30절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의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욕심을 멀리하지 않고 여전히 머물러 있었기에, 욕심 가운데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죠. 욕심을 떠나보냈어야 되는데 욕심 가운데 머물러 있었기에 그들의 음식이 그들의 입들 속에 있을 때에. 31절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엘로힘의 진노가 그들을 대항하여 치솟아 올랐도다. 그분이 그들의 기름 낀 자들을 죽이셨도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그분이 무릎 꿇게 만드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 고기가 좀 먹고 싶어요. 고기도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끌어내놓으니까 이놈들이 하나님께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이 광야길로 나온다고 했습니까? 근데 저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이곳으로 억지로 끌고 나오더니 이곳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시는군요. 먹거리도 없고 여기 무슨 농사 져서 뭐 먹을 것도 없고 또 우리는 애굽에서 고기도 배 터지게 먹었는데 여기는 고기도 하나 없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투덜투덜 불평하고 불만을 토해내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바람을 일으키셔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기가 불순한 것이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준 것만 해도 이게 감지덕지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건져내 놓으니까 이놈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와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손함이 사실은 예수를 믿고 억만 가지 죄악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처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참 좋으십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헤아려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데 그런데 꼭 이 메추라기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도 그렇게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정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31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살찐 자를 죽였다 그러니까 조금 몸이 좀 비만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 보고 괜히 마음이 좀 안 좋아져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살찐 자라는 뜻보다는 고기를 잔뜩 먹고 기름이 낀 사람들, 기름지게 지금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하나님이 쳐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하나님이 무릎 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32절에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원문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그들은 반복해서 죄를 지었으며 그들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참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항상 귀로 들으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화돼야 됩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이런 신앙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33절 하나님이 저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의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그렇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날들을 수증기처럼 다 써버리게 하셨도다. 그들의 연도로 갑작스런 공포 속에 있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으로 수증기처럼 다 써버리게 하세요. 수증기가
막 발생을 해도 조금 지나면 수증기가 흔적도 없이 없어지잖아요. 수증기가 잔뜩 앞을 가리워서 앞이 침침하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겁낼 게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 그 수증기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증기처럼 뽀얗게 뭔가를 일으키는 것 같아도 그것은 금방 다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갑작스러운 공포를 느끼면서 인생의 두려움 속에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그들을 죽이시자 그들은 그때서야 그분을 간절히 찾았고 그들은 돌아왔으며 하나님을 절실하게 바랐도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죽이니까, 하나님이 막 치시니까 그때서야 겁을 먹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나님을 찾자,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걸 요즘식으로 뭐라고 표현하느냐, 얌체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손을 대야만, 하나님이 꼭 뭐를 보여줘야만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척한 거예요. 근데 35절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여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엘로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엘리온이 그들의 고엘임을 기억하였도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치시고 막 진노하시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엘리온은 높으시다는 뜻인데 엘리온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구속자라고 했는데 고엘, 옛날에 제가 고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토지 무르는 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고엘이다 하고 그들의 이제 그제서야 기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지요. 36절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분을 그들의 입으로 속였도다. 그들의 혀로 그분에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아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내부를 보고 그들의 속중심을 보면 입으로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이빨림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으로 그렇게 고한 거예요. 3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분과 함께 서 있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하나님 찾고 그랬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그분과 함께 서 있지 않았으며 그들은 그분의 언약을 꽉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신용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용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꼭 붙드는 거예요. 세상이 두 쪽 나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세상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발나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을 품고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하나님 앞에 막 늘어놔서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꼭 붙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38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이뻐가지고 그들을 다 죽이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워낙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하심이 넘치시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신 겁니다.
원문은 더 신랄하게 되어 있어요. 38절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형벌을 면하게 해 주셨고 멸망시키지 않으셨도다. 수없이 많이 그분은 그 노를 뒤로 물리셨도다. 그분은 그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진노를 내뿜지 않으셨도다.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아니까 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악한 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봐라!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벼락을 쳐서 나를 죽일 거 아니냐. 근데도 봐라. 나는 조금도 해를 받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고 다니는데도 나는 조금도 끄떡거리지 않는다. 봐라!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악한 사람이요. 근데 그것은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그가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 분을, 그 노를 뒤로 물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글부글 끓어오르시는 그 진노도 내뿜지 않고 기다리신 거예요. 39절입니다.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가고 나면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는 바람과 같은 육체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여기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 인생은 바람인데 어떤 바람이냐면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불쌍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놈들이 저러더라도 언젠가는 진심으로 돌이켜 나에게 돌아오겠지 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제가 성경을 가르칠 때 몇 가지 부류로 사람을 나누어서 가르치잖아요. 우선 아직 출애굽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뭔지 이걸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요, 출애굽을 했어요. 예수를 믿었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체험을 하지 못했어요. 어설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의 거룩한 성전을 그들이 모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했고 말씀을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아직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요한복음 찾으라고 그러면 저 앞에서부터 찾아오고 창세기 그러면 저 또 신약성경 뒤에서 깔짝깔짝거리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귀엽게 봐주신다고요. 그래, 이제 열심히 배워라 이러면서 봐주신다고요. 그런데 성경도 알아요. 성령도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도 얻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항상 광야길에서 헤매고 다니는 그런 신앙인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차지하고 내 것으로 삼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이고 단지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도 죽이지 않으셨다, 그걸 가지고 만족해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 것으로 삼고 그것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기고 전진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이런 축복받은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런 복된 신앙인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지성껏 섬기면서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는 일마다 때마다 주의 평강이 넘치시고 또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